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에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익히 아는 찬양 가사와 같습니다. 어, 교회에 좀 오래 다니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 불렀던 그런 찬양일 텐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시작해서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라는 찬양 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찬양 보면요 되게 신나는 템포로 막 이렇게 신나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분 좋게 찬양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곡의 분위기가 정말 신나고 즐거운 곡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찬양을 그렇게 찬양으로만 받아들일 때 정말 신난다 즐겁다 정말 나에게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야 라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경과 역사적 상황과 그 환경적 지식을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자 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신나게 부르면서 느꼈던 그 분위기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잘못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들어간 하박국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전혀 밝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보면 너무 밝고 기쁘게 부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전혀 밝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는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 당시 강력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쁘고 신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을 해야 돼요. 내일 목숨은 붙어 있을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칼이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도망가야 할까? 당연한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에 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왜 우리를 구해 주지 않으시냐고 라고 한탄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쩜 이 기도가 우리와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세상이 저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살면서 지금처럼 부정적인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입에 불만이 담겨 있고 항상 기분 좋은 말보다는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정말 지금까지 중에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던 시기, 이 시기와 제가 느끼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어떤 면에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다가오고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그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는, 정말 우리에게 쥐어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힘들고 이런 환경들이 정말 우리와 죄송합니다. 너무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평화로운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고민과 힘듦 가운데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더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살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이 신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셔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돈 벌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한켠에서 계속 양심을 찌르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오히려 편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까처럼 하박국처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 뜻은 이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딱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기도를 해도 전혀 답이 없으십니다. 제가 영성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제 귀에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답지 마냥 알려주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박국 이 책에 나온 성경에 나온 하박국에서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왜 쳤는지 알려주시고 그런 이제 다 이유를 설명하시고 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처럼 알려주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하박국은 들어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됐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과 힘듦, 슬픔 등등 안 좋은 일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던 하박국은 결국은 이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인 이 하박국이 이후에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하박국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함께 눈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찬양의 고백,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자주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은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또 2절에 이제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주님 찬양해 라며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나온 고백이 1절과 2절 그 방금 읽어드린 그 가사의 고백 바로 뒤에 따라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그리고 2절에는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그런데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잘 나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잘 버는 것도 아니고요. 뭐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불편한 모습만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희를 볼 때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게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듯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부유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것도 아니고, 교회는 욕먹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오히려 세상이 볼 때는 더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늘함께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